예수님, 예수님,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태도에 대한 깨우침을 줍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산 관리를 맡기고 떠났는데,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낸 종들은 칭찬을 받았고, 원금이라도 지키고 있었던 종은 질책했다는 이야기에서 마음에 좀 걸리는 지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맡겼다는 대목입니다. 하느님마저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면서 공평치 못하고 굳이 능력에 따라 차별을 하시는 것일까?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건 간에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은 모두 강남을 필두로 한 부촌 자녀들의 독차지가 되고, 능력에 따라 선발된 공정 경쟁에서도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면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증 하나도 얻기 힘든 차별의 현실이 엄연한 시대입니다. 빈부의 양극화로 금수저, 흙수저의 팔자를 안고 태어나 상류 계급의 대물림을 넘어설 수 없고, 아파트 한 채라도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하고서야 수십 년 애를 써도 내 집 장만 하나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부모의 배경에 따라 돈이 돈을 벌어 축적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성품이 착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쓸모가 없고, 자수성가의 기회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원래 가진 것 없이 시작된 대다수 서민들은 사랑하는 자녀들만이라도 부모로서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의무감 때문에 부자들처럼은 못할지라도 사력을 다해 애쓰지만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칼 한 자루를 쥐어주고 검투사로 내몰아치는 격에 불과할 뿐이니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박탈감과 좌절감도 큽니다. 나도 내 자식도 기회만 준다면 뭔가는 잘 할 수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진데,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집안은 본래 부족한 능력의 유전자를 타고난 건가? 운명이란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또 운명은 바뀔 수 있고 극복될 수도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운명을 부정할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은 2500년 전 중국 송나라의 목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운명이란 없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왕족은 왕족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노예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을진데 뭐하러 애써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이유가 있겠는가? 운명론은 복종을 강요하는 지배자들의 괴설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한 운명으로 운명을 주어 태어나게 됐을까? 인간이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플라스틱 인형이 아니고서 자유로운 영혼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마다의 얼굴과 지문이 다르듯이 저마다의 성품과 기질과 재능과 능력을 달리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고,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1등과 꼴등이 나오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100세를 누리고 누군가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러니 운명이란
있다고 인정하기도 싫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운명이 있다 없다 말하기보다는 하늘이 주신 저마다의 재질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달란트라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유천존이 불여 천유일존이다. 사람이 1000번을 노력한들 하늘이 한 번 움직인 것에 비길 수 있겠는가 하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하늘이 주신 저마다의 달란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세 사람의 종에게 똑같이는 아니지만 모두에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90년대 초인가 그쯤에 아마데우스라는 인상적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음악 공부에 노력하고 윤리적으로도 흠결 없이 살아가던 다른 주인공 왕실 음악가는 7살에 오페라를 작곡한 모차르트의 천재성에 혀를 내두르면서 하느님, 왜 저에겐 저렇게 천방지축 교만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모차르트에게는 당신의 위대한 재능을 부여하시면서 어떻게 저에게는 모차르트를 칭송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을 왜 외면하십니까? 하고 항의하면서 십자가를 아궁이에 쳐박아 버리기도 합니다. 성실한 노력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평범한 이들이 지닌 비관적 운명론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날 부와 금수저들의 대물림, 가문의 배경과 교육기에는 마치 하늘이 내린 천재성과 능력의 위세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이길 방법이 있겠는가?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마치 귀농 갑부처럼 희귀하니까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빈부와 권력의 대물림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 걸음처럼 비교할 수 없는 태생적 환경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언제 단 한 번이라도 국가와 정부가 일용직 노동자들의 편에 서본 적이 있었는가? 그래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거북이가 경주에서 토끼를 이겼다는 우화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를 거북이에게서 배우게 합니다. 느린 걸음 거북이는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었을까?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지만 거북이는 자신에게도 목표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뛰었지만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가 될 상대는 아니지만 토끼는 토끼대로의 삶이 있고 거북이는 거북이대로의 삶의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것이 하늘이 주신 공평함이고 달란트이기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극복하는 비결이 거북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입시철이 다가왔고 고3 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뒷바라지에 숨소리도 조심할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한 번이라도 질문한 적이
있을까요? 수험생들은 나는 왜 명문대학을 가고자 하는가? 내가 대학을 가려는 이유는 또 목표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을까요? 혹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딱 답이 나오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지금 이웃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그 훌륭한 두뇌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와 직업들을 보십시오. 서울법대, 판사, 검사, 의사, 대학 교수, 삼성, 김앤장, 조중동. 이들은 부를 보장받고 나라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왜 대중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인종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도 될 것인가? 교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주문하고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평생 직업이 보장되는 진로를 찾아라. 깨어있는 부모들은 이렇게 훈계하겠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아니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이 좋은 일이다.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 행복할 수 있는 일도 좋겠지만 직업 선택이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인가를 봐야 된다. 일과 직업을 혼돈하지 말고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행복감이 넘치는 직업은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이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만드는 일이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고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누군가에게 헌신이 되는 일을 천직으로 삼는 직업이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의 삶이 되는 거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귀한 라이선스를 얻고 가문의 명예가 되는 직업이라도 결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말. 무슨 직업을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직업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론은 자주 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교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운명을 오직 하늘에 맡기고 소명에 충실한 자는 더 큰 목표와 하느님 나라의 행복이 주어질 것이요.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소심한 자는 그 값싼 행복마저 빼앗기는 불행한 운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어 상을 받고 2달란트를 받아 2달란트를 더 번 사람은 그만큼을 더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다움으로 살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자가 주어진 능력이 무엇이든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사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모든 직업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직업 소명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일은 하느님의 의지에 협력하는 소명이며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소명을 받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조그만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했을 때 매상을 좀 더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인건비를 줄이기 데 신경 쓴다면 그냥 장사에 불과하지만 저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맛있고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모시러 신경 쓴다면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재료를 쓰고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되고 하루 일이 피곤하지 않고 많은 손님들이 찾게 되고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도 허름한 길손을 친절히 대접한 것이 천사를 접대한 것이 되어 야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왼쪽에 이콘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야훼 천사들의 이콘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환경은 바꿀 수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숭고한 가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내 자녀들의 운명은 어떻게 바꾸어 줄 수 있는가? 또 다음번 강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가족들 모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